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세상의 속성. 일곱 대접 지난주 했죠.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일곱 대접 쭉 했는데 그 일곱 번째 대접을 보면요. 일곱 번째 대접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나와 있죠. 큰 음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 다음부터 큰 성 바벨론이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접부터 여섯 번째 대접까지 쭉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이 여섯 번째 대접까지 큰 성 바벨론과 연관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니까 어떻게 무너지고 그 심판의 종말을 이루는가 하는 것을 19장 10절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한 사건 내용, 일곱 대접의 심판,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이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고 반드시 이렇게 이 삽입 부분이 있습니다. 앞쪽에도 보면은요 일곱 인봉이 있는데요, 일곱 인봉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복자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원정이 있고 또 순교자들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봉까지 떼고 나서 일곱 번째 인봉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삽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측면의 그 삽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인데요. 그 계시록 7장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4만 4천 명,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쏟아질 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렇게 삽입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죠. 일곱 나팔의 재앙이 그 8장, 9장에 나오잖아요. 그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이 시행되기 전에 삽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장, 11장인데 10장은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고 두루마리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에 앞서 이 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아멘. 일곱 나팔의 재앙,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반절 보시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성전 안과 제단을 하나님께서 청량하라. 청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을 청량하라, 보존하라, 보호하라, 그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앙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 부분이 들어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10절도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일곱 대접에 대한 다른 측면의 상세한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재앙과 심판, 바벨론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최초로 할렐루야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17장 말씀에 대해서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그 정체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에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넘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좀 어렵죠, 여러분? 이제 일곱 번째 대접까지 16장 후반부에 다 그렇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17장 서두부터 그 대접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 그 가운데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무리에 앉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 도대체 이 큰 음녀가 무엇인가? 심판이 또 나오죠. 심판을 요한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했는데요. 조금 더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음녀가 무엇이고 물이 무엇이고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보면은 이 음녀의 정체가 나와 있어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금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본문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렵습니까? 우리 자의대로 성경을 벗어나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성경이 어렵게 보이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꼬이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본문에 음녀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음녀가 누굽니까? 큰 바벨론이라 그랬습니다.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을 말할 때 계시록에서 큰 자가 많이 붙고요. 또 성읍, 큰 성이라 그렇게 큰 자를 많이 수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음녀들은 큰 음녀에게 소속된, 예속된 그런 음녀들을 말합니다. 음녀들과 가증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추하고 가증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당히가 아니고요. 철저히 완전히 그렇게 가증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에 임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바로 큰 바벨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또 부연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음녀죠, 음녀.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래서, 큰 성이 뭐예요? 바로 큰 바벨론을 말하고, 이미 바벨론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바벨론을 등장시키는가? 그 음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는 성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그렇게 여러분 아까 1절 말씀에 무리에 앉아 있는 그렇게 되어 있죠. 앉아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음녀가 무리에 빠지지 않고 앉아 있는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성경이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리에 앉았다 하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음녀가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그 밑에 수없이 많은 다른 그런 음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음녀에 예속되고 소속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위에 통치하는 존재가 바로 큰 음녀다. 다른 말로 바꾸면 큰 바벨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 이 음녀라고 하니까 자꾸 7계명 생각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 내용을 생각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17장에서 음녀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음녀, 음행했다, 간음했다 할 때는 실제 이 남녀 간에 일어나는 범죄도 말씀을 하지만은 더 큰 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상, 그 우상 또 그 우상 속에 있는 그 속에 이런 내용들이 간악하고 말이죠. 얼마나 추악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불에 태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그냥 그 우상에게 바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면 그것을 간음했다 그래요.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음녀라고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 13장 27절 보세요. 내가 너의 간음과 그랬잖아요. 거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요. 유다 백성들 너희의 간음과,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나를 떠나서 이방 종교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너희들은 음녀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행한 음란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과 가정한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그 지시하는 내용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대로 그냥 추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가? 너희들은 음녀들이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우리 거기 예루살렘이여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이여 부르잖아요.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 메시아가 올 그 족보 속에 있는 너희들아, 어떻게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은 그 우상 섬기는 음행에서 떠나서 나에게 나오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이 가르치는 내용대로 행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정결치 못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의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사야 1장 22절에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그랬잖아요. 이거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유다 백성들, 너희들 신실하던 너희들이 어찌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창기가 되었는고, 음녀가 되었는고, 이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고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그 관계를 말이죠, 부부 간의 관계로 본 거예요. 나는 남편, 너희들은 아내가 되는데 어떻게 네 아내 된 너희들이 남편인 나를 버리고 우상에 가서 그렇게 절할 수가 있는가? 그 음녀다, 창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입니다. 아방이 이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왕후로 삼는데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상. 그 우상을 가지고 온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을 퍼뜨리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북쪽 이스라엘 땅에 우울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거기 이세벨을 말씀하세요. 2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칭 선지자. 이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 노릇을 한 것 아니에요. 이 우상이 진짜다, 참이다.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아, 온 군데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에게 절하라,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절하는 바람에, 그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음녀가 누구인가 하면 여자 이세벨이에요. 여자. 아방의 왕후 여자 이세벨. 얼마나 사악한 추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까?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거기 있잖아요. 그가 내 종.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이세벨, 이 음녀가 들어와서 내 종들을 가르쳐 그 다음에 미혹시키고 행음하게 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죠. 행음하게 하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음녀가 아까 제가 물 위에 앉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앉았다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말씀이고, 15절 말씀에 가면 물이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에 다 있어요. 뭐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있는데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은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거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온 세상 말이에요. 온 세상. 복음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늠하지 않고 음녀들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요, 그 바깥에 있는 백성과, 구체적으로 말하면 큰 음녀 앞에 예속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이 물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가늠한 이 세상 위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음녀다. 음녀가 힘을 쥐고 그들을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한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입장을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세상의 악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속성이잖아요. 세상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가 계시록 17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거예요. 2절 말씀부터 쭉 그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권력을 잡은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부리는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땅의 임금들도, 땅이라는 말씀을 지금 두 번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에도 땅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땅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왜 땅, 뭐 지구 위에 땅인데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땅에서 살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한번 그 자리에 앉아보면은 그 맛을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미혹하는 그 내용대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투표를 하는데 표가 나오니까 이 음녀가 다스리는 내용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 음녀의 미혹 속에 빠져서 음녀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쪽에 봤을 때는 간음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추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는 함께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막 들이섞여 버리겠죠. 음녀가 뭐 나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따라가 이것이 좋다. 그냥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 내용들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 음녀들이다. 큰 음녀에게 속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그 음녀나 음녀들은 또 임금들은 음녀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죠, 음녀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속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 보면은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앞쪽에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붉은빛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붉은 용, 옅뱀 타고 있다는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또 이 음녀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른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4절에 보면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굵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거기 또 나오잖아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자줏빛은 힘을 말하고 권세를 말해요. 붉은 빛은 희생을 말하죠. 희생은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어요. 옷을 입고,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이 음녀들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또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 취하다는 말씀 드링크예요. 드링크.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의 피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세상의 그 악함을 쭉 지금 요한계시록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입장으로, 성경 말씀의 입장으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몰락입니다. 성경은 그 음녀의 몰락, 바벨론의 몰락, 요한계시록에서 1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곱 대접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잖아요. 이 17장, 18장 내용을 통하여 몰락을 설명하는데 17장 말씀은 주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몰락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무상하다. 범불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몇 년이나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7장에서 바벨론 몰락, 종교적 몰락, 정치적 몰락 그 부분에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왕하 9장에 보면요. 9장 36절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예. 이세벨 지금 이세벨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끝부분에 있잖아요.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누가? 개가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아방의 왕후 비참하게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 이루어진 내용은 실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왕상 21장, 22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들이 너의 시체를 먹으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세벨이 이렇게 짐승에게 뜯겨서 그 시체가 갈게 찢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 내용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론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세벨이 몰락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내가 본 바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 열불은 세상의 임금들이에요. 아까 그 음녀에게 속한 임금들 나왔잖아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이제까지 제가 설명해 온 것은 이 세상,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등을 돌렸던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열불은 세상의 임금들. 그 다음 짐승은 누구예요? 짐승은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음녀를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워해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음녀가 결국은 같은 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존재들, 또 권력을 받은 그 짐승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벌거벗게 하고 제일 뒷부분 보면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살을 먹고 그래. 그러니까 짐승이 이 음녀의 살을 먹는다 그렇게 지금 보세요. 음녀는 짐승에게 뜯겨서 죽게 되잖아요. 그 살이 말이죠. 이세벨은 어떻게 죽어요? 개에게 뜯겨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바벨론이 왜 무너집니까? 지금 옛날에 있었던 그 도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바벨론은 음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그 존재 음녀. 그 바벨론이 왜 몰락합니까? 그를 따르던 세상의 왕들이 왜 몰락을 합니까? 서로 싸워서 몰락을 해요. 그 안에서 싸워서. 외부에서 침략을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뻗고 찢어지고 싸워서 결국은 짐승에게 뜯겨서
몰락하고 멸망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그냥 소돔 고모라 성처럼 불과 유황으로 내리부어서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보세요. 이 바벨론 세상의 몰락은 이렇게 그 안에서 일어나서 자멸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뒤에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조금 더 이제 구약 성경을 서로 이렇게 서로 속에서 싸워서 자기 편끼리 싸워서 망하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삼상 14장 20절에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사와 함께 그냥 홀홀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아주 승리를 거둬요. 대승리를.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자연 현상도 일어나게 해서 승리를 하는데요. 하반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이라이트에 넣은 부분 보세요.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각각 칼로 누가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고요.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이 말씀은 블레셋 군대 진영 안에서 아군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같은 뼈끼리 그렇게 칼로 싸우니까 이거 이길 수가 있어요. 뭐 요나단이 들어가서 다 거기에 군대를 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능력으로 말이죠. 각각 칼로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치고 해서 전쟁에 패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기드온 나오죠.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300명이 앞쪽에 나오잖아요. 300명이 최종적으로 뽑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막 나팔을 부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미디안 진영 안에 같은 편끼리 이렇게 서로 칼을 휘둘러서 서로 그렇게 치니까 어떻게 전쟁에 이겨요? 그들이 자멸하는 내용을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음녀가 몰락하는 것은, 바벨론이 몰락하는 것은 그 안에서 서로 살을 뜯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으면 이 세상은 그 이득에 따라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동무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득이 사라지고 내가 불리해지면 이렇게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대표적으로 세 가지 들었지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이 얼마나 봐요? 얼마나 봐요? 나이가 들면 눈도 흐려지고 또 아무리 젊고 싱싱해도 볼 수 있는 이 우리의 시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하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기 쉽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까 그 음녀가 자줏빛 옷을 입고 또 붉은 짐승 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힘있게 살아야 되지만은 분명히 이 세상의 속성은 파악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알려야 되지만 이 세상의 속성과 정체를 틀림없이 파악하고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세상의 정치가 돌아가는 것도 이 성경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늘 당장 천국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힘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권력자가 되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냥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속셈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죠. 우상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이 없지요. 그러니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사랑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만일에 간혹 누구에게 이렇게 힘을 주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해라. 이 세상 방식대로 하면 그것은 네가 그 힘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얘기해요. 새 계명. 새로운 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제까지도 서로 사랑했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 중요한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당부를 하시는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 속성 반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속성 논리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득이 있으면 챙기고 자기가 이득이 있으면 서로 동무하자 손을 잡고 좋다고 너는 나의 동무다 영원한 동무다 말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으면 당장 물고 뜯게 되잖아요. 그런 속성대로 너희들이 살지 말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무가 되고 형제가 되면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의 정체성 존재 자체는 이 세상에 속한 음료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정체와 속성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데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잖아요. 위하여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염려하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과 함께 하시고 해결하심을 또 간구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